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신약성경 198쪽입니다. 신약성경 198쪽. 봉독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여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복음을 전가할래? 산소망의 복음, 이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또 그러면서 이 복음 위에서 죽는 참된 순교자, 그래서 간단히 산소망의 복음과 참된 순교자, 이 두 가지를 전가하려고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산소망을 주셨다 했잖아요. 산소망의 복음, 그리고 이걸 위해서 죽어가는 참된 순교자. 자, 오늘 여기 참된 순교자 누가 나오죠? 스데반이 나오죠. 그런데 이 산소망의 복음이 또 어떻게 증거되느냐, 이걸 먼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면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대. 알겠죠? 18절이 그래 나오죠. 그 다음 19절부터 뭐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복음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어떻게 하여?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유언으로 명령하셨어요. 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또 승천하기 전에
너희들이 지금 내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해라. 그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답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뭐라고 해? 내 증인이 되라 이래 말했어요. 그래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참 받은 사람이 됐으면은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번 오늘까지 공가를 할 건데 공가의 제목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엘리야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엘리야의 한 믿음이 자기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생명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좋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서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받았던 이 복음의 그 좋은 거를 남에게도 전할 수밖에 생명을 들여 전할 수밖에 없어. 그런 이게 복음의 진정한 복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기 쉬운 거는 뭐냐 하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있어요. 그럼 내가 부모는 좋은 거 내가 안 먹어도 자식을 줄 때 마음이 흡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우리가 서로 친한 친구끼리 좋은 게 있으면 또 나누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안 좋으면은 나눌 수가 나쁜 걸 자식에게 주지 않아요. 또 나쁜 걸 친구들에게 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보배로운 것인가에 느끼는 것만큼 자기는 다해서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깨닫지 못해도 뭐 잔소리라고 들어도 어떨 때는 반항을 하도 참으면서 그 자식에게 이 좋은 거를 주려고 그렇죠. 사람 만드는 것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이제 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제일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순교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것만큼 자기가 그걸 왜 생명까지 바치느냐. 두 번째는 또 이걸 전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느냐. 이제 그게 복음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아느냐에 따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보면 돈 때문에 생명을 거는 사람 많잖아요. 그것만큼 아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복음을, 그런데 이제 이 시대를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이 스데반의 시대를 먼저 말할게요. 스데반의 시대 앞에 이제 예수님의 시대를 말할게요. 그래서 특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말세 내용들을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37절에 특히 노아의 때를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를 말하면서 꼭 인자의 때, 즉 예수님의 때도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 노아의 때 뭐냐면은 그거 보면은 전부 다 뭐에 바빴는가 하면 주님을 알면서도 주님은 없어요. 뭐에 바쁘다가 멸망받는 날까지 몰랐다 했죠. 첫째 먹고 마시고 그다음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다가 멸망의 그날까지 모르고 멸망을 받았다. 그럼 이 말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선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게 제일 귀중하니까 의식주 그거 풍부하고 그거 위주로 살다가 또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나는 아닌데 이래 말할 수 있죠. 나는 우선 먹는 거 잘 해놓고 그거 갖고 예수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먹고 마시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먹고 마시는 게 먼저인데 그게 인간이 이 정도면 됐다고 만족할 만한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죠? 집도 처음에 우리 옛날을 보세요. 우리 목사님이나 뭐 저 나이 시대에 쓰는 사람들은 배고픈 시대까지 겪어가면서 살았기 때문에
뭐 처음에는 뭐 맛이 없는 거라도 새끼만 다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다고 여겼는데 그 다음에는 좀 맛이 있어야 먹는 시대가 되고, 그죠? 이제 먹는 거 해결하면 다 되는데 자는 거야 뭐 겨우 추위만 피하고 살면 되지 않겠나. 이제 아니야. 이제는 뭐 다이어트 시대가 돼가지고 먹는 거는 다 하고, 집이 얼마나 좋은가. 이제 집에 대해서 또 그 욕심으로 또 끝이 없이, 집만 좀 마련해 놓고 잘 믿을게요. 또 이래 하고. 이전에 먹고 난 집 이전에 뭐가 옷을 입는 것 같고 그러거든. 옛날에 우리가 밥 먹고 사는 때는 새끼를 잘 먹냐 못 먹냐, 어떤 고급 음식 먹냐, 이거 갖고 부자 가난한 사람을 했는데 지금 그거 갖고 안 돼. 그 다음엔 제하니까 옷을 입는 거 보고 부자냐 가난한 자가 이제 그때는, 그 다음부터는 옷 보고 말았어요. 근데 어느 시대 가면 옷 갖고도 이제 안 되는 시대가 됐어. 옷도 이제 다 뭐 비싼 건지 뭐 비슷하게 됐어. 그러니까 옷도 이제 명품이 나오기 시작했어. 명품으로 가리기도 시작했어. 저는 명품 봐도 모릅니다. 눈으로 봐도. 뭐 5천 원짜리 옷인지 명품 몇백만 원짜리 옷인지 저는 잘 몰라요. 여기도 보면 어떤 사람은 한 3만 원의 옷을 다 한 벌 입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옷을 입은 사람도 있고, 이게 달라. 근데 그 다음에 또 지나니까 이제 집 갖고 얘기하잖아. 집, 그죠? 이제 제일 비싼 게 집이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이 사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래서는 이 시대를,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이제 그게 끝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왜? 여기는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먹고 마시고, 이거 대부분 제가 어려서부터 경험 보면 보통 아이고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 보편적으로 다 가져요. 그렇지만 좀 뭐 해놓고 잘 믿겠다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야. 그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으래. 먼저 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거를 얘기했대요. 이게 말해도 잘 안 맥혀가요. 말은 알아들어. 찬송가다 그래 부르면서 사실 그렇게 안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 불러놓고 또 지나가면 또 달라져요. 그렇죠? 예? 그 다음 또 성경에 신명기 8장에도 나오잖아요.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그럼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 아니야. 말씀대로 살면은 떡은 알아서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뭐 개인으로 봐도 어떤 나라를 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그런 것들이 뭐냐, 먹는 거 이런 거 저절로 해결됐잖아요. 그죠? 우리가. 참 우리나라 지금 뭐 못 사는 사람도 옛날에 비하면 아주 부자 중에 상부자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뭐 하는 거, 가전제품이랑 뭐 먹는 거 보면은. 근데 이제 인간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아이고 또 가난성을 느끼겠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상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받아 해결해 준 거예요. 특히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미국은 세계적으로 그런 부를 만든 나라 중에 일본이고, 지금도 그래. 미국하고 연결해야 잘 산대, 뭐든지. 미국하고 떨어진 나라는 다 못 산대. 모든 게 그렇대. 그래.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으로만 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길게 보면 하나님이 물질로 풍부하게 좀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제가 말하는 건 어떤 시대를 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인간은 가정행복. 뭐 우리 사실 세상에 그렇게 말하네요. 인간이 행복한 건 돈의 가치에, 돈의 그 양에 있는 게 아니래. 통계학적으로도 배고픈 사람이 배고프고, 그죠? 추운 사람이 추위를 면하는 정도에는 돈이 첫째, 기존 생계적인 돈은 필요하대요. 근데 어느 정도가 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1000배가 많다고 1000배 해주는 게 아니고, 기본 얼마의 그 차이가 있지. 그거는 이제 그다음 어느 정도 가면 조금 차이고, 나중에 많으면 무의미해지고, 나중에 많았기 때문에 더 불행해지는 순서가 온다는 거예요. 권세나 돈이. 알겠죠? 어느 시기가 되면. 맞아요? 자, 여러분들.
목사님 말 틀리는 거 보세요. 돈이 제일 기본 생계비는 있어야 되잖아. 그거 없으면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그 위에 조금 더 있으면 조금 나아지잖아요. 근데 더 많아지면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돼. 많아져도. 맞아요. 여러분들 경험. 근데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돼? 그것 때문에 화가 오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더 인간이 고통스러워지기 시작. 권세도 그렇단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행복은 돈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대. 인간관계 중에 제일 가까운 사람, 가족들 관계가 웬만해 인간이 행복해진대. 제가 인간 행복을 말하기 위해서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족 관계가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대, 사람이. 그렇게 했죠. 제일 가깝게 나하고 관계를 가지는 게 뭐라도 가족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가족의 행복이 인간은요, 가정의 행복이 가장 행복 중에 중요하다는 거. 옛날부터 가난해도 가족 간에 화목하는 게 행복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가족 간에 행복하지 못하면 뭐든지 있어 다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시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걸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보니 아니라는 사람들은 가족관계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그것도 보니까 어떨 때는 또 아닌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걸, 그래, 그것보다도 나. 주님은 욕심쟁이 같지, 어떻게 보면. 나 하나를 알고 믿으면은 진짜 너희 인간관계에서 가지지 못한 그 큰 행복, 또 물질의 모든 행복, 여기에 내 모든 것이 다 있다. 신령한 복 다 있고 그 나머지 따라서 오는 세상 복도 여기에 다 있다. 이해가 안 돼. 어찌 그렇게 해서 돈을 준비하고 먹을 걸 준비하고 살아야지. 또 인간관계가 잘 맺어져야지. 일단은 그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고 하나님 띄워놓고 또 뭐가 똑같은가 하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팔이 잘해보자. 다리가 잘해보자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붙어 있어야 이게 잘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든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물질면으로 행복하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께 붙어서 주시는 그거 받고 살고 그 주로 인해서 그것도 주로 인해서 유지가 될 때 그 권세도 돈도 내게 유익됩니다. 또 가정관계도 우리끼리 인간끼리 서로 가정 행복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되지. 그렇지요. 그래서 요즘 이혼하는 가정이 3분의 1이라든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또 그렇게 돼. 그것도 하나님. 근데 우리가 한번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요. 그렇지요. 예. 그 관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면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노아 때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가다가 거기에만 신경을 다 쓰다가 물질 행복도 없고 가정도 행복 없이 나중에 망해버렸어. 그 근본 대신 주님을 잊어버리니까. 오늘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때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먼저 하다가 근본 대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다 망해버렸어요. 그렇죠? 또 언제 그런다 했죠? 예수님 재림 직전에 또 그렇게 된다 했어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과거에 비교하면 하나님이 잘 살게 만들었죠. 이것 갖고도 인간이라는 건 그게 있다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지금은 더 소망이 없어서 절망 중에 살고 있어요. 알겠죠? 응? 그래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가 그 나라의 소망이 뭐냐? 요즘 보니까 그래서 탈출해서 외국 가서 사는 게 그 소원이래.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 그러니까 탈출해서 중국의 또 부자들은 어떻게든지 재산을 갖고 외국으로 도망가는 게 그들의 소망이래요. 자, 그럼 세상에 미국 가면 거기 가면 다 천국같이 그런 게 되겠어요? 돈을 갖고 미국으로 도망간다 합시다, 만약에. 그런다고 거기도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알겠죠? 물론 아프가니스탄이나 중국, 북한 같은 나라는 정말로 거기서 나와서 살아야 되겠죠. 물론.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거기서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도망가 버려서 어디 가면 될 거다. 그런 생각도 다 나중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세상이 다 그러다가 망했어.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만들겠다고 어디 가면 되겠다는 그 생각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버리라. 그래서 특히 노아 때, 예수님 때, 예수님 오시기 직전 세 세대를 말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이것을 중심으로 살아면서 가장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패한 시대가 노아 때고 예수님 때고 또 예수님 오시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노아 때는 그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했어. 근데 이제 예수님 때는 예수님 때도 그렇지만 특히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그 죄악이 하늘에 관영하다고 했어요. 그 세상에 관영한 세상에 아주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됐다는 걸 말하고 하늘에 관영하다는 거는 하나님의 교회까지 말해요. 교회까지 전부 다 자기 중심, 인간 중심이지 하나님 이름만 불렀지 하나도 하나님 없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그것도 하나님께 이용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은 하늘에 그때가 되면 하늘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걸 또 더 추가로 말했어요. 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 말은 그 상징적으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다 세상주의로 속화되고 이 말입니다. 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교회의 권능이 흔들린다. 교회의 권능은 뭐죠? 하나님이고 진리고 영감인데 이게 아니고 뭐가 더 큰 세력이 됐다고? 돈, 사람 이게 더 큰 것이 교회의 힘이 돼버렸대. 그러면 교회의 권능이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의 권능은 뭐라고? 1번 하나님이고 제일주의고 그다음 뭐죠? 진리고 또 예수님의 피고 성령이고 그렇잖아요. 이게 더 커야 되는데 어느새 뭐가 큰 데 됐다고요? 사람들의 인정 또 뭐죠? 돈 이런 것들이 더 큰 게 되고 교회 가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들 볼까? 축복받아 돈 많이 벌어볼까? 이것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거야. 그럼 교회 권능이 흔들린 거예요. 교회가 괜찮은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 권능이 흔들린 교회가 된 거란 말입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도리어 가난할 때는 도리어 하나님께 나가서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시대. 그러면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그 마태복음 24장에 또 11절과 24절에 같은 말이에요. 11절에도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한대. 알겠죠? 예? 근데 24절에는 또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는 거기는 또 24절에는 11절에는 그래 24절에는 또 뭐가지 붙여놨는 거 하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여가지고 미혹을 한대. 참 기적을 보이고 표적을 보여갖고 그를 미혹해갖고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떠나게 만든대 또. 참 이거 참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껴 사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말하네요. 예? 그러면서 바로 여러분들 뭐 장수가 마태복음 24장 25장이니까 뭐 예수님이 딱딱 찔러서 이렇게 성경을 쓴 사람이 쓸 때부터 장수를 만들어 쓴 게 아니라 했죠. 그 후에 어떤 분이 성경을 찾기 힘드니까 장수를 나누고 절수를 나눴다는 거죠. 24장 25장 하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래 나눴나 그게 아니야. 그냥 바로 24장 연결될 25장이잖아요. 그렇죠. 25장의 시작이 뭐죠?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해라 평소 때. 그래야 밤중을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밤중에 어떤 때요?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교회가 어두워지는 때를 말하는 거죠. 교회 권능이 흔들리고 별들이 땅에서 떨어지는 때가 더 어두운 때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이럴 때가 기름을 준비하래. 또 바로
열처녀 비유 다음에 뭐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장사해서 일을 남기래. 남기고 오늘 현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또 배우래. 세상을 부욕케 하려고 하지 말으래. 알겠죠? 그 하나님을 배우면 어이구 저도 어릴 때 그러면 세상 어떻게 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한데 어떻게 살지? 그러면 알아서 내가 하나님 축복으로 내게 더해 주신대. 어려서는 그래 사람이 노력해야 되지 뭐 축복해야 돼?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많이 생각해 봤어.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심은 게 다 아무 나지도 않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지도 않아. 하나님이 복을 주면 그냥 씨만 뿌려도 막 된대. 어떨 때는 그게. 예?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은요. 일을 저지르는 게 많지 유익된 일을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자, 저질러서 다 바쁘고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만 딱 살면 그래도 시간 여유가 다 낮게 산대요. 알고 보면 나이사님 맞아요? 본인도 많이 저질렀어요? 우리 나이사님 저지른 거 안 같잖아. 열심히 말씀대로 잘 사는 것 같은데 본인은 지금 깨닫고 보니까 저지르려고 살았대. 그래 이런 시대요. 제가 이제 말하는 거는 제가 오늘 말하는 산소망의 복음. 그래서는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갖고 지금 여기 스데반의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지 한번 보세요.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같이 너희가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 시대가 이렇게 아주 이 편을 이스라엘 종교 말려는 아주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시대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종교 말년이라 이래 할 때는 예수님이 또 그 시대에 온 거예요. 알겠죠? 그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왜? 겉으로는 예수 잘 믿겠다고 바리새인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이래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참 다 거짓 선지자라 이거죠. 참 선지자 몇 소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언제든지 세상은 창세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숫자의 비율로는 참 선지자가 적고 거짓 선지자가 항상 많은 시대입니다. 특별히 어두운 시대는 거의 다 대부분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 우리 어두운 시대 대표적인 하나로 또 우리 엘리야 시대 때 들으면 엘리야가 혼자서 대결을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가 어두운 시대가 좀 밝아집니다. 밝아갖고 이스라엘이 그래도 한 120년쯤 가다가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자, 엘리야로 인해서 나라가 다시 이렇게 새롭게 됐다가 120년쯤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근데 이제 유다는 그때 멸망하지 않고 히스기 왕 때인데 멸망하지 않고 내가 보니까 그것도 한 120, 30년 후에 또 바빌론에 망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걸 보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서 저는 이런 시대를 보고 소망을 가지고 저는 이제 이 시대가 이렇다는 건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렇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거기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뺀 사람들을 적은 무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키워서 데려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3장에 보면 우선 뭐가 나오냐니까 세례요한부터 나오죠. 세례요한이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세례요한이 마태복음 3장부터 나와. 마태복음 3장에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누가 세례요한이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근데 세례요한에게 그때 누가 나오냐 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세례요한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찾아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 회개하려고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독사의 자식들아 이래 말하는 거는 그들을 저주하는 거 원래 너가 그런 존재들인데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기뻐갖고 그런 자식들인데 임박할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오게 되니까 기뻐서 그러는 거예요.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손이라고 엄청 교만했거든요. 다른 사람 개같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너희들은 육신의 조상 아브라함을 너희 조상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가지는 사람 몰라도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하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에게 온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올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광야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이 천국이 뭐예요? 우리가 천국이 예수님이 주장하고 통치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래 오늘 너 안에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이 너희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회개하라.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정말 피국노를 알고 영접하라 이 말이야. 너가 주인 된 걸 회개하라 이 말이야.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또 이래 말했어요. 그 다음 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다음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 갈릴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래 말했어요. 천국 복음. 주님이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시고 나를 사랑해서 자기를 다 버리신 이 복음이야. 복음이라는 건 복된 소리라거든요. 그럼 그런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는데 어떤 것 자기를 다 내어놓고 십자가로서 우리 죄를 다해 사해주고 구원해 주시고 아들 삼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주신 이게 복음이야. 이게 천국 복음이야. 그 복음의 그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님이야. 오늘 예수님을 알도록 이분이 너의 전부가 되도록 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천국 복음을 전하시니라. 근데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말씀 찬상본의 시작이 뭐라고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예수를 너의 전부로 모셔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뭘까요? 오늘 여러분들 참 저는 우리나라의 복음을 선교하러 온 선교사들이나 이 지금 여기 오늘 스데반이나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그 당시 우리나라에 130년이 왔던 선교사들이 만약에 부자가 돼갖고 물질이 풍부하고 이렇게 돼서 복이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와서 그게 당장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미국은 그때 그래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사는 나라인데 또 우리나라 온 선교사들은 그 당시 미국의 제일 좋은 대학에 아주 사회에 나가면 유명한 사람들로 총망받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는 1%도 안 되는 사람일 거야. 아마 대학 진학률이 역시 나빴고 거기다가 그 아이비리그 대학이니까 요즘에 아이비리그 대학 출신들이니까 다 대부분이 아마 미국의 0.1%나 1%에 속한 사람들일 거야.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다 버리고 이쪽에 왔을 때 그들이 뭐가 좋아서 그렇겠어? 예수를 알고 자기가 천국의 그거를 누리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들이 이 예수를 알고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온 거야. 무슨 우리나라에 무슨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병을 고쳐주고 또 학교를 세워서 계몽을 시켜주고 이거를 목적으로 온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많이 깨우쳐줬지만 그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연결다리지. 실제로는 학교를 세워서 세상으로 계몽시켜주고 또 병을 고쳐주고 이게 목적이 아니야. 뭐가 목적이죠? 예수를 영접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알겠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 오늘도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돈이 모이고 병이 고쳐지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 데서 인정받아주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 같이 있어지고 행복해지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부인하는 거죠. 그건 잠깐이에요. 잠깐. 알겠죠?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믿고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그분만 바라보고자 복장. 이것이 되면은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보러 여러분들이 깨닫고 누리고 살아. 그렇기 때문에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흑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오늘 이 예수 천국을 알고 천국이 됐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분이 전부가. 이걸 알고 믿는 사람은 오늘도 인종 차이가 없어. 가난하고 부한 차이가 없어. 이 시간부터 다 같이 족한 은혜를 누리고 있어. 그래서 베드로 누구한테 그랬죠?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죠?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너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럴 때 아멘하고 받아들였어.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기에게 좀 가시도 족한 은혜로 여기고 살았어. 족한 은혜. 그래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활대속의 은혜를 알면은 믿으면은 모든 사람이 족한 은혜를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그래 저는 그래요. 나하고 뭐 어떤 가난한 사람이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저하고 나하고 똑같아. 족한 은혜야. 부자는 더 족한 은혜고 가난한 사람은 뭐 부족한 은혜를 누릴 거 그게 아니에요. 또 백인종은 뭐 족한 은혜를 누리고 흑인들은 뭐 저주받는 인정 갖다가 족한 은혜를 못 누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든지 오늘 예수를 영접만 하면은 그 시간부터 깨달은 것만큼 그죠? 믿은 것만큼 무슨 은혜를 누린다고요? 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건 당장에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당장에 되기 시작하는데 그 계속 예수를 배우고 영접할수록 더 족한 은혜 깊은 은혜를 또 누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 왜 다른 거로는 안 돼요. 안 돼. 사람들이 예수를 이용해 갖고 돈을 좀 얻어보고 뭐 사람의 인기를 얻어보고 하려지만 그 얻어진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거는 하나의 표적이지.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표적이 그 자체로만 붙들고 있으면 도리어 어떻게 돼요? 교만해졌고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가서 더 큰 고통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의 세상의 표적으로 물질을 주고 병을 낫게 해주고 뭘 천대받는 데서 좀 존귀해지고 할 때 그거로 다 됐다.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표적이야. 하나의 기사야. 그걸 통해서 뭐를 믿게 하려고요? 하나님 한 분이면 다라는 걸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그거를 붙잡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증거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걸 배우게 하려고 주님은 어떤 시대는 아주 소망이 없는 시대가 돼버리는 거. 대부분 우리가 보면 예수 때문에 예수를 영접한 걸, 예수 믿는 거를 좋게 여기고 그래도 이렇게 그게 대우를 받고 하는 시대는 우리 기독교 역사나 세계 역사 보면 그 시간은 짧아. 대부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렵고 또 그 시대가 너무 더럽고 부패하고 소망이 없는 시대가 많은 거예요. 많은 거.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에 보니까 뭐 대법관들부터 썩어 빠졌고 검사들도 썩어 빠졌고 정치인들을 뭐 국민 하지만 정말로 세상적 예수 믿는 사람 아니 세상적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좀 대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물론 있겠지만 너무 적고 뭐 교회 안에 목사님도 많지만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지만 적고 그렇죠. 왜? 우리 예수님 당시를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다 보세요. 성전에 예수님이 그 복음 일 시작할 때부터 성전을 깨끗이 한 역사를 한번 하고 또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기 전날 며칠 전에 또 성전을 깨끗이 한 역사가 뭐냐? 그 제사장들이 뭐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성경은 제사를 이용해 가고 돈 착취하고 뭐 재물 그 팔아서 착취하고 이렇게 그걸 이용해서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거를 미끼로 삼아서 폭리를 취하고 돈을 착취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그걸 이용해 그러는 거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보세요. 바리새인들 그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면 전부 뭐든지 사람 앞에서만 보고 하는지 하나님을 보고 안 하는 거야. 그 6장에 보면 나오죠. 구제도 뭐 하죠?
나팔을 불면서 사람 보는 데서 하고, 기도도 시장 가서 사람 보는 데서 하고, 예수님 직접 저 사람들은 마태복음 23장에도 나오죠. 모든 것을 사람을 보이는 것 보고 행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그리고 또 예수님 직접 누가 보면 바리새인들 보고 저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줄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야. 안 그래요? 그렇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말해도 속은 전부 다 자기, 어떨 땐 돈, 그죠? 명예, 이런데 들어있어. 그럼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알고 보면은, 그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들, 그 사람들이 지금 목사님이나 장로나 집사겠죠. 그런 사람들 보면 그래도 좀 세상하고 다르게 소망이 좀 있어야 되는데, 똑같을 뿐 아니라 이건 또 하나님 파라고 더하니까 이게 또 소망이 없어. 관리들도 보니까 다 소망이 없어. 일반 백성이 더 나아. 돌이 안 가진 사람들이 더 순진해. 가졌기 때문에 더 탐욕스러워, 세상이 보니까. 자, 지금 보면, 물론 아닌 사람이 소수가 있겠지만, 가졌기 때문에 더 탐욕스럽지 않아요? 돈을 가졌기 때문에,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죠? 더 탐욕스러워. 이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어.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예수님 때 말고도. 아하방 때, 엘리야 때 보니까 소망이 없지요? 왕이 이스벨 아내를 얻어가지고 선지자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안 되면 죽여버렸어. 그렇죠? 누구를 세웠어요? 아세라, 바알 선지자를 세웠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숨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믿는 숨어 있어야 되죠.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예수 믿는다 이름은 나서, 그 다음 종교개혁 직전에 봅시다.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온통 많아. 근데 예수 믿어, 신부가 돼야 권세가 있으니까 아들, 기족의 가문들은 전부 다 아들 하나는 수도원에 보내가지고 신부를 삼아 놓으니까 이게 세상에 이권이 많이 생기는 하나님의 종은 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도리어 남보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당하고 희생당하는 그런 위치에서 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느 자리보다도 세상을, 권세를 누리고 이권을 얻는데 좋은 자리가 되면은 그거 하나님의 종으로서 생명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말해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막 와서 신학교가, 성직자가 막 급증하는 거는 그 시대가 벌써 썩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 교회가. 아이고 힘들다. 안 갈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깨끗하다는 거. 힘들다. 저기는 가려고 하면 정말로 자기를 부인해야 돼. 세상을 좀 부인해야 돼. 이렇게 뭔가 어느 정도는 좀 세상하고 다르게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걸 해야 갈 수 있을 때가 그래도 좀 나. 알겠죠? 근데 야, 거기 가면 세상 다른 직장보다 좋겠다. 이렇게 성직자가 배출되는 시대는 역사, 예수님 당시 그때, 종교개혁 직전, 또 요즘 이런 시대가 다, 요즘 벌써 40년 전에 그래 됐죠. 그죠? 지금은 이제 안 할라 하지만은. 그때 30, 40년 전에 그때 그 잘못된 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알겠죠? 보니까. 그런 시대가 됐어.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성직자가 많다고 예수 믿는 전성기 아닙니다. 그럴 때가 가장 썩어지는 절정인 겁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이상하면 많은 사람 구원해야지. 하나님은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이미 택한 사람들을 때가 되면 믿게 하는 거고, 택한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이제 양육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를 만들라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천국을 누린 자를 만들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어떤 시대를 볼 때, 야, 기독교 전성기다? 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봐요. 하나님은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적은 사람들이라도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32절이죠. 적은 무리여 뭐라고 했죠? 32절 맞아요? 누가복음 12장 32절 한번 해보세요. 맞나? 32절 맞죠? 예? 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아라. 내가 이 나라를 내게 주기를 기뻐한다. 적은 무리 앞에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든지 적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세상에 어려우면 속하되면 더 적어져.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아라. 오늘 저는 예배 이래하면서 오늘 이런 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성직자들 봐도 희망이 없고 세상을 봐도 희망이 없어.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많이 썩어져 가지고 뭐 성직자들 봐도 희망이, 교회 가도 정말로 희망이 없어. 새 관리들을 봐도 희망이 없어. 교육자들 봐도 희망이 없어. 이 시대를 어떻게 할까? 걱정이. 인간으로 보면 소망이 없지만 어느 시대든지 그런 특별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그 시대를 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렇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은요, 결론적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악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때는 온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 또 새롭게 어떤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 한 시대를 한번 또 새롭게 하고 어떤 나라를 또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가 또 어두워졌다가 또 그 가운데 또 구원을 또 이루고 이러다가 결국은 세상은 망하고 주님은 그 가운데 뭘 이루고 가는, 세상을, 영원한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아는 자를 만들고 양육해서 그 알곡과 죽정이, 그 세례요한이 딱 말했잖아요.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불과 성령으로 내게 세례를 주시리라. 마태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 이 세상을, 주님의 타작마당은 알곡과 쭉저기를 이제 가르는 추수때를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을 추수해. 자기의 타작마당, 이 세상을 주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셨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제 때가 되니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기 위해서 그때가 됐다. 이 일을 하신다. 지금 특별히 지금 예수님 오시기 직전 같을 때 세상이 악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그럴 때 우리는 보면 다 사람들이 시대가 악해지고 내 개인이 막 힘들면 절망을 합니다. 절망한다는 것은 어느 것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이 밝은 사람들은 알아요. 알겠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준 사람 눈이 밝아서 알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세상에 주는 대로, 돈이나 주는 대로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몰라. 그죠? 자, 세상에 권세의 종, 돈의 종, 세상에 굴복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알아요, 몰라요, 그거를? 여러분들 같이 그래도 예수의 자유, 성령의 은혜를 받은 깬 사람들은 이게 이 소망이 없는 시대다. 이러면 안 된다. 짐승같이 그냥 주는 거나 먹고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면 걔들은 자유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도 자기 개인의 자유를 아는 사람이 사람같이 그저 다 내놓고 주는 돈이나 받아 먹고 짐승같이 그 밥이나 새끼 먹여줘 만족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 자유를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아들의 자유를 아는 여러분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밥만 먹여줘 갖고 안 됩니다. 그렇죠? 믿음의 자유가 있어야죠. 하나님을 믿는 자유가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반 세상 사람도, 사람 같은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자유를 기중에 여깁니까? 안 여깁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 이록 같은 데도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했잖아요. 그렇죠? 깬 사람들은 그래요. 종교인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자유가 아니면 나는 예수 믿다가 죽이면 죽겠다 하고 가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기도하다가 죽겠다고 그래 했잖아요. 또 누구도 서대라면서 아벤노고도 난 못하겠다 죽겠다 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 자유가 기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세에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래 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들은 이 자유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 세상 이런 속에서 내 믿음의 자유 근데 역설적인 거예요. 역설적인 거. 그런데 거기서 더 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여기서
그래,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배우는 이런 좋은 기회가 어두운 시대야. 어두운 시대. 알겠죠? 그래, 오늘 요 정도 하고 이제 이런 데서 지금 스데반이 그래서 요거 하나만 더 하고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어두운 시대가 와요. 어두운 시대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요거 하나 하고 두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짤막하게. 그럼 저는 이 복음을 전파되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전하는데 첫 번째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오고 이들이 오순절날 전하니까 이 누가 베드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많은 유대인들 또 경건한 이방인들이 그 오순절날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어찌할꼬 회개를 했잖아요. 어찌할꼬. 그러니까 그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고 이렇게 쭉 말씀을 했잖아요. 회개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몇천 명이 3천 명이 예수 믿었다 했죠. 그렇죠? 또 그다음 또 뒤에 그 3장 쪽에인가 4장 쪽에 가보면 또 복음을 전하는데 5천 명이 또 믿었다고 나와. 그런데 앞에 순서 놔두면 그런데 그 앞에 성령 감동을 받기가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근데 성령을 받아서 일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또 일어나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죽을 맛 거기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성령 감동을 받으니까 이 역사로 또 그 예루살렘에 왔던 많은 그 사람들이 3천 명, 5천 명이 막 큰 폭발적인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상에 시기를 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스데반이 나와서 이 설교를 한 거란 말입니다. 예? 이 설교를 하니까 이 설교를 그때는 찔렸어. 찔려갖고 이 사람도 해결한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하고 스데반의 설교 딱 듣긴 들었어. 들어서 모르면 그런 악도 아는 사람들이 또 나한테 목사님 나한테 설교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알기는 알아. 전혀 뭐 나한테 설교했는지 맞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이를 갈겠어요 안 갈겠어요? 예? 졸다가 떴다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 이를 갈겠어 안 갈겠어? 어떤 사람 좀 알면 목사님 누구한테 고사를 들었어요? 어찌 나를 다 알고 그 설교를 하시죠? 나를 꼭 공경하시죠? 이런 사람들. 그러면 그걸 듣고 찔려갖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갖고 일을 가는 사람이 있어. 그래갖고 나중에 듣기 싫으니까 계속 들으면 이 양심은 있으니까 안 되니까 길을 막고 돌을 쳤다 했어. 길을 막았다 했잖아. 우리 어떤 때 보면 사람들 안 되는 사람들은 남 싸울 때 남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내 말만 하고 막 싸움하잖아. 대들잖아. 나의 말 안 듣잖아. 그렇죠? 여기다 안 듣고 베드로의 스데반의 말을 안 듣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또 이렇게 복음 역사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막 큰 핍박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죠? 흩어졌어. 그럼 하나님 어떨 때는 왜 그 복음 3천 명, 5천 명 기적 역사가 막 일어나게 하다가 또 스데반을 통해 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바로 전했는데 또 핍박이 일어나서 또 또 이렇게 가게 만들고 이렇게 하시냐? 그건 하나님 또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 계속 예루살렘에서만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해놓고 인간들이 알아서 가는 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핍박을 일어나게 해가지고 또 온데 흩어지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서고 그렇죠?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해 세계 선교를 하게 되고 또 그러면 앞에 3천 명, 5천 명이 들었는데 회개했으니까 스데반의 설교할 때는 한 명도 못 들었으니까 실패했어요? 예? 조양자 집사님. 그럼 어떻게 됐어? 한 명이 딱 들었어. 누구? 바울이 딱 들었어. 바울이 그 옷을 맡았다 나오고 8장 1절에 그 죽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다 했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안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누가 들어갔고 바울이 들어갔고 그거를 이제 누가나 이 다른 사람들 말해서 적게 한 거거든요. 누가는 누구 제자냐면 사도 바울의 제자거든요. 그 설교 내용을 딱딱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충격이 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설교가
누구야? 스데반의 설교가 바울의 신학이래요. 바울의 신앙 사상이래. 그 당시 들은 건 아니야. 그 마음속에 고민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을 앞장서서 죽이려고 잡아가려고 세상에 공문을 받아가지고 또 어디야? 저기 다메섹까지 가는 길에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요 악해지면요 법을 어기기도 살아요. 그 당시 로마 정권만 사람을 죽일 수 있지 일반인들은 죽일 수 없었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바울을 죽여버렸잖아. 법을 어긴 거야 벌써. 사람이 악해지면 법도 어겨가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야. 또 그래갖고 가는데 바울아 부르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바울을 그때 들었던 말씀을 갖고 이제 역사를 탁 시키는 거지. 그렇죠? 그 바울이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8,000명이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당장 전하는데 안 들었다. 허공에다 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 낭망하지 마시라고. 아시겠죠? 예? 8,000명은 그때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금은 효과가 안 나타났어. 그러면 헛일이에요? 강이야? 헛일했냐? 그 당시 또 바울 당장에도 아니야. 조금 있다가 그죠? 그 바울이 그렇게 회개하고 또 좀 시간이 가서 그래 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복음의 어떤 순교자들이 많이 피를 흘렸잖아요. 어떤 사람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다 해도 기도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안 들은 것 같아도 다 그를 붙들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스데반의 죽음을 보세요. 그는 그럴 때 참 순교자들은요 원망하지 않아요. 근데 요것만 끝낼게. 순교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야 스데반이 너무 잘하니까 안 죽게 살려야 되겠어요? 인자이사님 사드락메사 아벳노고 같이 다니엘을 살리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여기는 살리지 않고 그대로 놔두셨어? 왜 그렇겠어?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살리는 게 좋은 거예요? 죽이는 게 좋은 거예요? 예? 그래 여기는 하나님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저기 56절 7절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여기 서신 것다라는 거 앉아 계시지 않고 서셨다는 거는 우리를 영접할 준비를 딱 하고 계신다는 거. 서서 아주 그 영광의 그 자리를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보시면서 환영을 하고 참 기뻐하시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야. 그게 알겠죠 보니까. 이런 죽음을 우리가 주를 위해 죽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 그걸 또 보고 있어. 누가 봤어요? 스데반이 봤어. 보니까 스데반은 자기를 쳐 죽인 사람들을 보고 모르고 저러니까 그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말라는 건 세상에 복 있는 사람들은 남의 죄도 내가 지고 주님 앞에 가려는 거야. 저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는 내가 그 죄를 가겠으니까 용서해 달라 그 말이야. 그 너무 아름다운 일이잖아. 근데 어떤 세상의 사람들은 아닌 것도 다 누구 탓이야 자꾸 이러잖아. 그죠? 옥녀 씨 그렇지? 옥녀 탓 많이 했지? 인자 있으면 탓 안 해요? 탓 안 하냐고. 누구? 자식 탓, 남편 탓, 뭐 대통령 탓 이렇게 안 하세요? 자, 우리는 그런 자들까지도 위에서 모르고 저러니까 얼굴이 벌써 앞에 6장 35절에 보면 얼굴이 선서 같다 해서 벌써 참 순교의 사람들은 벌벌 떨고 안 해. 비겁하지 않아. 도리어 담대해. 담대하면서도 원수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불쌍히 여겨. 알겠죠? 그게 참 순교자지. 살려주세요 하다가 죽은 그거는 순교자가 아니야.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참 복음을 아는 생명의 도를 가진 사람들, 참된 순교자. 이 사람들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정말로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참 그것을 우리들이 그 복음을 받아갖고 우리도 이 생명을 가지고
참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또 영원히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